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또 프랑스에서는 테러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사 교과서 문제로 폭력 가운데 하나님 어지러움이 한바탕인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어지러운 세상, 불평, 원망이 많은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이 어지러운 때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되,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네팔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깨달아라 사명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받아바른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방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세계 여기저기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세워진 교회들이 찾아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한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계획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만, 이미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믿음의 반열에서 교회를 세워 이 일을 감당하기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는, 머리로 하는 교회가 마땅히 들어야 되고 또 고백해야 할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어떤 목적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적인지, 계속되는 이 언약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요,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다른 것은, 율법은요,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 이거예요. 너희가 지켜라, 인과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 그런데 언약, 이 약속은요,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와라, 이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19장 20, 21, 22, 23, 24장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는 언약.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단어를 언약식이라고도 해요. 언약식, 약속입니다. 결혼은 약속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성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이라고도 해요. 언약식,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는요, 결혼 전에는 한 남자로
여러 여인을 만날 수 있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결혼 전에는 여러 남자를 만날 수 있으나 결혼한 다음에 언약한 이후에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깨지면 불륜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언약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초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 개념이 신약에 오면 몸과 머리로 신랑과 신부로,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이신 교회, 신부인 교회, 여러분과 저 교회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우리에게 명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건져내는. 한번 여러분이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보시면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족속, 야곱의 일족이죠. 일족 70명이. 자, 1장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야곱,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들과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어요. 그의 모든 형제도 죽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았던 왕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았던 왕이 있을 때는 요셉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요셉이 워낙 지혜로운 총리였고 정직했고, 요셉을 기억할 때는 요셉과 그의 일족과 백성들을 돌보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이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였더라. 그뿐입니까? 17절에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종족이 번성하지 못하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딱 일 끝나면 잠에 떨어지도록 힘들게 일 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떨어뜨려 놓고 자손이 번성 안 되도록, 뿐만 아니라 산파들을 위협해서 또 은금으로 뇌물을 주어서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이게 산파들이 받은 명령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애굽이란 나라가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남녀간의 부부간의 관계를 못 맺도록 고된 노동을 시키고, 또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죽이는 이유는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딸이야 뭐 상관없으니까 딸만 낳으면 애굽인들이 그냥 취해서 애굽인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아들이 나면 유대인, 이스라엘 들어가는 거니까 아들을 다 죽여라, 씨를 말려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로 계속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협박이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 하나님은 준비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인간적 가능성이 다 끝나버린 때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끝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네 행위 완전하라 이 말이, 네 행위 완전하라 이 말이, 흠이 없다는 말이 우리를 거룩하라 이 말, 거룩하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 나만 두려워해라. 나만 사랑하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계속 우리 머리를 씁니다. 가능성이 끝나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은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다. 자신의 가능성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가능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세요. 우리의 가능성이 끝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그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내가 기도했어, 내가 뭐 했어, 이게 우리거든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은요 그 조금만만 있으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한 장 넘겨서 2장 24절을 보시면, 화면을 넘겨줘 보세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필요한 두 가지, 언약,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 2장 24절.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아니 들으시고 응답 안 하면 우리의 기도는 100번 해봤자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능력인 거예요. 그분이.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난 게 있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또한 이 땅을, 그 하나님의 언약, 내가 하겠다. 너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일 거야.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교회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인간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사람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기에, 그런데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따라 움직일 순종하는 사람, 믿고 따라올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찾으시는 거예요. 3장에 넘어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 언약을 가지고 움직일 사람을 찾는데, 모세가 우연히 호렙산 시내 가까이 왔다가 불타는 광경을 보고 이상하다, 뭔 일이지?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를 기억하시면 보아스에게, 보아스보다 더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룻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아들을 나오미에게 줘야 되고, 그런 걸 듣고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한테 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취할 권리를 너한테 포기한다, 양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발은 뭡니까? 발은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 내 마음대로, 이제부터는 네 인생을 내가 취하겠다, 이제부터 네 삶은 내 거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사명자예요. 내가 붙들어 너의 인생을 쓸 것이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내가 약속한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다시 보낸다, 바로에게. 그때 모세가 얘기하자,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난 말도 못합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사람 죽이고 온 살인자입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계속 버팁니다. 못합니다.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 못합니다, 계속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 능력은 나한테 있는 거야. 너의 능력, 너의 지식, 너의 경험이 아니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렇게 들어가서 다 보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하시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계속 협상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6월절 어린 양의 그러한 절기를 통하여 끌어내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성경 여기저기에 예수님의 피가 다 묻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내서 하나님이 모세를 홀로 만났던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19장으로 오셔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아닙니다. 3개월이 아니고 세 번째 달에 3월쯤 되었을 때, 그래서 1월 15일 출발해서 2월 3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신약 가면 오순절 기억하면 적어도 이것이 약 한 50일 정도,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와라. 구약에서는 우리 몸 밖에 계명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몸 안에 마음의 계명을 심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승리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3월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기 전에 그 혼자 만났을 때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했던, 될까 여겼던 그 장소에 도착해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다시 말하면 공동체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온 이 민족을 내가 쓰겠다, 이 민족을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내가 쓰겠다,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신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낸 이유가 이 민족을 내가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끌어내요. 어디로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이게 거듭남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오늘 말하면 세상. 그런데 여기서 애굽에서 끌어냈다는 얘기는 애굽의 문화, 하나님 없는 영적인 혼탁함, 그 죄악의 문화, 거기서 끄집어내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 우상숭배 그 도시에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문화에 다시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애굽과 가나안, 한국과 미국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기서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한 얘기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세상에서 건진받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화성으로 갑니까? 목성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세상의 방식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를 떠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세상에서 살아라.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belong to me. 이 말은 다 내 거다. 열방이 다 내 거다.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지금 나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들 가운데 너희도 그들 속에 있었는 그들을 떠내어서 내가 너희를 그들 내 거 가운데 더 소중한 것으로 보물로 내가 삼아서, 그 말이 5절에서는 세상이 다 내 것인데 그 가운데 너희를 그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선민으로 내가 택한다.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로 내가 택한다.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포하고,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예수님,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열방의 중보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고자 구원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이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그러기에 교회는 교회 자체를 존재하지 않고 교회의 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교회에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신자가 받는 복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복을 누려서 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흘려보내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떠내서 애굽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그 말씀이 바로 6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우리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그 제사와 제사장들의 율례가 나와 있는데 레위기의 한 단어를 딴다면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보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청결함을 다른 말로 하면 싱글 마인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의 한쪽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은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야만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마 집에 손님이 오거나 또 손님으로 가면 반드시 그릇을, 음식을 담아낼 때 깨끗하게 씻습니다. 남이 먹던 밥에다가 밥도 주면 먹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이게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함이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줄 알아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웃 사랑은 나눔이에요. 실천이에요. 거룩, 하나님과 통로 깨끗한 것이라면 이 이웃 사랑은 실천이에요. 실천. 나누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가운데 사랑하는 건 다 자기입니다.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능력은 자기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이그젬플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원가지를 잘라내고 들포도인 우리를, 여러분 이방인 우리를 거기에 접붙여서 하나님 나라에 접붙여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고,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 지역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 네팔을 품고 그 땅의 구원을 위하여,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나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열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이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따라와라. 그 언약이 뭡니까?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 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이웃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 계명은 우리가 진짜 사랑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두 가지 웨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고 실천하고 주님 모르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도구로 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도구로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받기 위하여, 이웃에게 내가 선을 베풀고 행하는 이유는 그 이웃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아주 철저한 자기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벌어진 이 땅 가운데 번져가는 영적인 암덩어리, 자기사랑, 끔찍한 자기사랑, 자기를 버리는 그 사랑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심인 열방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9장 8절에 모세가 던지는 말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했으나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 달라스 지역을 축복하는 통로로, 네팔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기 원하시는 통로로, 열방을 향하여 끊임없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그 대답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쓰심 앞에 내가 서겠다는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들어 쓰시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흑암에 처한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시고자 한 민족을 택하였으나 저들이 거부하였고,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 오셨으나 끊임없이 거부하며 변질되고 타락한 오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오니, 결단하오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을 바라보시는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모세처럼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하나,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을 붙잡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되 우리 모든 사람의 화답이 있게 하시고 가정과 주님의 교회가 그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